사람의 몸은 절반이 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 한 사람 안에는 약 1.25갤런의 피가 있는데 그 가운데 5분의 3이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 수분 때문에 사람은 해갈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수분이 조금 부족하면 탈수증에 빠지게 되어 결국 목말라 죽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탈수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탈수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탈수증은 사람만이 느끼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들과 달리 영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유일하게 영혼의 갈증이 있게 되었다 한 것입니다. 사람은 늘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삽니다. 아쉬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더 채워보고자 하는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바다는 끝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하고 자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삼킬 듯이 다가오고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권세, 이 힘을 바라보면서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막강한 힘을 소유하여 지배하려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힘을 가지고 한 번 지배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번 가진 힘과 권세를 발휘한 것은 물론이고 그 권세를 오래도록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산속 높은 바위에서 크게 포효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오래 남기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그래서 비석을 세우고 자서전을 쓰고 자신을 오랫동안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미모, 아름다움과 건강에 아주 목말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통해서 목마름을 채우고자 애를 씁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움이 최고의 우상인 듯합니다. 목숨을 건 수술도 마다하지 않고 아름다워질 수만 있다면 거기에 온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모두 예뻐진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를 가꾸는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모두 애적인 모습을 가꾸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워지는 일은 오늘 우리 시대의 최대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어떤 이는 이 섹스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병적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성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인간의 에로스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영적 해갈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여인들의 품에서 이 갈증을 채워보고자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 도합해서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던 왕이 솔로몬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도리어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노년에 고백한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 1000여 명의 여인을 두고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탄식으로 끝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많이 들게 돼서 죽음이 가까이 오는 분들이 이제 정말 인생 살아온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중에 자기가 그렇게 돈에 목말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좀 더 모으자, 좀 더 쌓아놓자 애쓰던 그 시절,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된 일을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게 솔로몬 임금만의 후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마지막에 그 후회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사람들도 헛되다, 배신당하고 나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된 일인데 내가 그렇게 몰라서 뛰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적으로 몰라가지고 그렇게 갈증을 느끼며 뛰던 사람들도 탄식을 합니다.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그렇게 깨닫고 나면 죽어요. 그 참 안타깝죠.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죽기 직전에 깨닫고 그냥 죽으면 여러분 못 깨달은 것보다는 낫지만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탄식이 여러분 아직 젊지만은 깨달아지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 그 갈증들, 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모든 것들, 얻어봐도 목마르고 마셔봐도 목말르고 다 헛된 일이고, 또 헛된 일을 내가 노력했고 헛된 일에 내가 분요했던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주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더 쓰시고 애쓰시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대부분 요단강 동쪽 편을 돌아서 우회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올라가면 3일을 더 추가해서 6일 동안 걸어가야 올라간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3일 길 가는 이 사마리아 성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3일 길을 6일을 걸어 돌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은 옛날 아수르라는 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혔던 땅입니다. 모든 여자들이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다 결혼도 했지만은 동거하고 그리고 많은 남녀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기는 그 혼혈되어진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음란한 땅.
이런 혼혈의 땅을 정통 유대인들은 싫어한 거예요. 지나가기조차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보지 않고 올라가고 보지 않고 내려가는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물을 한 모금 잡수시기 위해서 앉았는데 마침 그때 한 낮인데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 한 동네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예수님과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좀 한 모금 얻어 먹읍시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조차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이 혼혈주의자들하고 대화하면 자기에게도 때가 묻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대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대화도 안 하는 그런 여자에게 물까지 얻어먹으려고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당신 어떻게 된 남자요? 어떻게 된 유대인이요?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물 한 모금을 달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 여인에게 이제는 당신이 이 여인에게 주는 물에 대해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에서 나온 사람이 먹는 우물은 먹어도 또 목말라요. 1시간 지나면 또 물을 마셔야 되고 또 1시간 지나면 또 마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영생수, 예수님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은 당장에 말했습니다. 주여 내게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맞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시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모든 근원을 지금 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6명이나 지금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이 좋지 못한 여자죠. 말하자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지금 말한 말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6번째 사는 남편도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하고 이 여인을 만족하게 못해줘요. 너에게 참 의지가 되고 너에게 목마름을 채워줄 정도의 그런 능력이 그 남자에게도 없어. 또 지금도 너 지금 또 갈증을 느끼지? 이런 뜻으로 네가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아내, 한 남편 이상의 어떤 이성에 대해서 자꾸 눈을 떠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한 여자로 만족하게 만들어 놓은 게 한 남자고 한 남자로
만족하게 만들어 놓은 게 한 여성이에요. 더 둘, 셋 이렇게 갖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그걸 못한 거예요. 두 사람 남편 가져봤고, 세 사람 그래도 또 만족이 없고, 네 사람, 다섯 사람 만족이 없어서 지금 여섯 번째까지 바꾸어서 살아보지만은 지금 만족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허기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 그게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게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내 마음속에 갈증이라는 게 없어져. 내가 더 채워야 되는데, 더 모아야 되는데, 내가 더 가져봐야 되는데, 내가 더 경험해 봐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모든 부분에 모든 갈증들이 한꺼번에 사라져요. 한꺼번에 사라져. 돈도 그렇고, 또 여인도 그렇고, 또 남자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상대화되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은 예수님이시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질도 다함이 있습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움도 10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처녀 때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넉넉히 잡아도 10년일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 경험하고 다 깨닫고 다 체험한 후에, 철이 든 후에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다 헛되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이시고 모든 것의 길은 예수님에게로 통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올 때만이 영생하는 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줄 알고 여러 곳을 찾아보고 엉뚱한 길을 갑니다. 다섯 남편 얻어보고 아름다움을 추구해보고 물질, 권세, 성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집을 나갔던 탕자는 지쳤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마지막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결된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돌아옴으로써 해결이 됐어요.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돈을 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인들과 같이 지내고 친구들과 같이 술 마시고 모든 욕망을 다 채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이 끝나고 나니까 더 갈증이 생긴 거예요. 돈이 더 필요했고 또 여인이 더 필요했고 또 모든 권세가 더 필요했지만은 그때는 아무 데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밖의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보는 대로 더 빠지게 되지, 수렁에 빠지게 되지 얻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머슴살이라도 하면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여 올라오게 되어질 때에 그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됐어요. 여러분,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입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신발이 해결됐습니다. 그의 권세, 이 금반지가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잔치해주고 친구들을 모아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이 세상에서는 뛰어도 해결되지 않지만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아버지 집, 하나님의 품, 그 품이 해결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세기 활동했던 성자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격려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한번 선포했습니다. 그 용기에 힘입어 그는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을 더 기도해서 13년에서 15년 그 기도를 채우는 그 순간 아들이 성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편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머니의 물질을 훔쳐가지고 나가서 투기하고 술 먹고 이 모든 날들 그렇게 15년 동안을 살아봤어도 단 하루도 쉼이라고 하는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나에게 쉼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으로 나가서 즐거운 일, 좋은 일, 의미 있는 일 한다고 뛰어댕겨도요, 영원히 목마를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사랑 안길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에 귀를 기울여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 쓸데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주님 주시는 성령의 말씀, 생수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마심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긴, 안식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